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제가 며칠 전에 컴퓨터를 하는데 자판을 이리저리 두들기고 마우스를 이리저리 움직이고 아무리 해도 그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참 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김 집사님 저보다 컴퓨터를 잘 하십니다. 보시더니 윈도우 뭐 깔았어요? 그래요. 이거 아마 윈도우 7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윈도우 10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윈도우를 10으로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은 프로그램들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셨어요. 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구나. 업그레이드가 안 된 상태에서는 제가 자판을 두들기고 마우스를 움직이고 암만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는구나. 저도 그때 한 2시간, 3시간을 쩔쩔맸는데 여전히 작동이 안 됐고 업그레이드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봤어요. 요즘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고 많이들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이기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듣지 말아야 될 단어가 이기적이라는 단어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적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슬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기적이란 말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이거든요. 열심히 해요. 성경도 열심히 보고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거리에 가서도 기독교를 외쳐요. 그렇게 열심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이기적이라고 보거든요. 뭐가 문제가 생긴 걸까요? 컴퓨터랑 똑같아요. 자기 자신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것을 하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66권을 열심히 읽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이 작동이 안 돼요. 상당히 많은 말씀이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성경을 읽어도 새벽 기도를 해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을 업그레이드 해야 됩니다. 신앙에도 단계가 있어요. 신앙에도 윈도우 7에서 윈도우 10으로 해야지만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면 판가리를 해줘야 돼요. 판가리를 해서 그 위에 프로그램을 얹었을 때 작동하도록, 판가리를 해서 말씀을 얹었을 때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해야 돼요. 약간 고급 언어를 쓰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돼요. 신앙의 패러다임.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그 상태에서 아무리 나름대로 열심을 한다 그래도 여전히 이기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하시는 장면입니다.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제자들 중에 그 중에서도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혹독한 꾸중을 하시죠. 아마 제자들에게 꾸중을 하면서 이렇게 무서운 꾸중을 하신 적이 없을 텐데 사탄이라고, 그 사랑하는 제자, 3년 내내 따라다니던 제자를 사탄이라고까지 하신 이유는 너희들 믿음이 지금 이 상태로서는 안 된다. 판가리를 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지만 너희들은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간다.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선생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무슨 선지자로 봅니다. 그래?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보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있는 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녀 보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기적을 행하셔요. 물 위를 걸어 다니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엄청난 기적 능력의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 정답을 맞췄죠.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정말 너 정답을 맞췄구나.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에 얼마 후에 갈 텐데 거기서 내가 죽음을 당할 거야. 그 말씀을 주셔요. 십자가에 관한 말씀을 지금 처음 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16장 앞부분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죠. 근데 제자들은 그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항변했다고 나오거든요. 예수님 붙들고 항변했어요. 이게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바로 전에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구원하실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해놓고서는 그 주님께 대들었다는 거예요. 잡아채면서 대들었어요. 왜 그러죠? 메시아가 죽는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안 돼요 하고 대들면서 잡아채면서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서라 이렇게 베드로를 강하게 꾸짖으셨죠. 베드로는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이라서 이런가요? 베드로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자들은 전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어요. 생업을 포기하고 따랐어요. 요한과 야고보는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까지 버리고 따라다녔어요. 마태, 세리는 직업을 그만두고 따라다녔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혹시 직업 그만두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분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은 굉장한 신앙이에요. 정말 좋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은
이 땅에서 대가가 주어질 것을 기대하고 믿었던 신앙이에요. 그래서 약간 뒤에 가보면 마태복음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물을 버리고 따랐는데 그것보다 훨씬 좋은 대가를 뭘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행동을 했나 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 어머니를 시켜서 로비를 해요.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 하나는 예수님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달라. 아, 예수님이 왕이 되면, 메시아는 왕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 되면 그 왕의 왼쪽 오른쪽에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로비를 하거든요. 이 로비를 하던 이 시점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한 일주일 전쯤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전까지도 이 제자들의 신앙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다는 거는 들었어요. 사탄아 물러나라 하는 얘기까지 들었는데도 아직도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고 설마 그러려니 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이 땅에서 뭔가 대가를 받을 거로 기대를 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왜 이렇게 됩니까? 지금 베드로와 그 제자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열심인 사람들, 자기들 직업을 다 던져놓고 다닌 사람들인데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이래요? 믿음이 1단계, 그 단계에 머물렀기 때문이에요. 이 단계의 믿음은 기적만 바라보고 가는 믿음이에요. 아,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 믿음이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치유를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풀린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귀한 믿음이죠. 우리는 이렇게 믿음을 출발해요. 그런 믿음을 절대로 무시하면 안 돼. 지금 베드로의 믿음을 누구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생업을 포기하고 믿음의 자리에 간 사람을 어떻게. 다만 안타까운 것은 1단계 신앙, 기적만 바라보고 가는 그 신앙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겠다는 얘기를 하셨지만 못 알아들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놓고 그렇게 다시 얘기하시는데 우린 예수님의 십자가가 뭔가 이해를 해야 돼요. 십자가 다 아시죠? 십자가는 교회 첨탑에 붙어있는 십자가, 어떤 분들은 목걸이를 해갖고 다니는 십자가. 우리는 십자가를 사실은 그 정도밖에 모르는 그런 상태인지도 몰라요.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나. 지금 저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은 내 죄를 어깨에 짊어지고 계신 분이라는 그 죄를 본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때로는 저조차도 십자가가 나 때문에 예수님 매달리는 십자가라는 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잘 이해를 못하기도 해요. 십자가형이 어떤 형입니까?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사형 방법 중에서 가장 처참하게 인간을 죽이는 방법이 십자가형이죠. 보통 십자가에 죄수가 매달리면 2, 3일 정도 매달려 있어요. 그러면 까마귀가 날아와서 눈을 쪼아먹고 쥐가 올라와서 갉아먹고 몸에 있는 거 모든 것이 다 빠지고 그렇게 돼서 2, 3일 후에 보통 죽는 것이 십자가형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형을 가하지 않았어요.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형마저도 2, 3일 가지 못하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어요. 왜냐? 십자가형만 당한 것이 아니에요. 그 전에 채찍을 맞고 시달려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밖에 버티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어깨 위에 나의 죄가 딱 매달려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24절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이게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 지금 대가를 바라고 다녔잖아요. 메시아가 한 자리에 올라가시면 자기도 옆에서 좌우에 앉아서 뭔가 할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뭔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해요. 어려워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본인이 죽겠다고 하시더니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를 자기를 부인해라. 십자가를 매라. 이러니까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 말씀을 제자들은 예수님 계실 때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까지 이해를 못했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도 무슨 뜻인지 알아듣지 못했어요. 지금 제자들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팔팔 뛰고 이러는 상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자기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복음서에는 그런 장면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접어들어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았을 때 눈이 확 트여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는 전혀 딴판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업그레이드가 된 것이죠. 지금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지만 업그레이드가 된 것은 사도행전에 들어가서 제자들이 그렇게 된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한 것을 본따서 따라와라 하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리들에겐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그냥 무리로 살겠다. 무리로 살겠다 하면 자기 십자가 안 져도 돼요. 자기 부인할 필요 없어요. 기적만 바라보고 따라다니는 것이 무리예요.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된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무엇인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거든요. 베드로에게 자기를 버리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저는 그물을 버렸는데요.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또 뭘 더 버리라는 말씀이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물 버리면 다 버린 건가요? 자기 욕망이 있죠. 욕심이 있죠. 지금 예수님이 자기를 버리라는 게 자기 욕심, 자기 욕망도 포함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점점 먹어보니까 자기 욕심과 자기 욕망은 굳이 예수님이 안 계셔도
자연적으로 조금씩 버려져요. 예수님이 여기서 버리라고 한 거의 핵심은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정의라고 하는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자기 욕망보다 더 힘든 것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정의라고 하는 것을 버리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세상을 향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신앙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어디 길거리 돌아다니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나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나와 씨름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고요. 자기와 씨름을 안 해요. 그러면서 기적만 바라고 있어요. 내 자신을 조각조각 깨트려요. 깨트려서 부시고 그 자리,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의 나의 오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단단한지 몰라요. 이게 안 깨져요. 두들기고 망치로 깨도 나의 의라는 것은 안 깨져요. 안 망가져요. 치열한 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와의 씨름은 남과의 씨름이라든지 기적을 바라는 것보다 훨씬 힘든 게 자기와의 씨름이고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장기전이에요, 이것은. 오래오래 우리가 마지막 목숨을 마칠 때까지 계속 싸워가는, 달려가는 그 길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이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요. 나는 없어졌어요. 나는 죽었어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아마 우리는 거기까지, 저 같은 사람 거기까지 갈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까지를 목표로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과 같은 자리까지 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힘들지 몰라요. 어려워요. 그러나 장기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금년 새로 시작하면서 지금부터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한국 교회가 왜 위기입니까? 새벽 기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는 이 나라가 왜 위기냐고요. 그렇게 교회에서 통독을 한다고 그러고 말씀 공부한다고 하는데 왜 위기냐고요. 자기 의를 버리는 자기와의 씨름을 안 해서 그래요. 남들과 씨름을 해요. 자기와 씨름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 믿음은 프로그램 자체가 작동이 안 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그 말씀 중에 상당한 부분은 작동이 안 돼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가짜 열심. 자기 부인을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자기 부인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순종을 하게 돼요. 우리가 순종을 못하는 것은 내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면 이 자리를 주님께 내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님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순종이에요. 중심이 내가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나는 포기합니다. 주님이 중심에 오시옵소서. 지금까지는 우주의 중심이 나인 줄 알았어요. 내가 굉장히 옳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닙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제가 저희 과거를 되돌아보면 저는 굉장히 옳은 사람으로 살았어요. 나름대로 깨끗하게 살려고 애썼어요. 정의롭게 살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제가 주님 앞에 서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우주의 중심에 딱 틀어박혀서 주님이 나의 세계에 못 들어오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을 하십니다. 순종해야 내 안에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 내가 정의롭다, 내가 공의다 하는 것이 사라지면 남을 비판하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커다란 들보가 보이거든요. 내 안에 들보가 보이는 사람이 뭐 남에게 뭐라고 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셨다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그대로 우리에게 쏟아 놓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한테 화살을 쏴댔을 거예요. 전부. 예수님이 옳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시잖아요. 진리를 가지고 우리를 쏘아대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리이신 그분이 자기를 부인하셨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시고 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면 어떤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왜 용서를 못해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왜 용서 못해요?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러잖아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니까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자기 부인을 하면 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나를 포기하는데, 내가 포기됐는데 왜 내가 억울해요? 내가 포기했는데 왜 내가 피해자예요? 내가 가해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은혜입니다. 우리는 내가 남을 용서해야 될 사람, 내가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도 용서해야 될 거를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살았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면은 내가 용서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기를 부인하면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요. 용서를 받을 사람이 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누구도 내 용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누구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하면은 나의 것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손해를 보는 것 같잖아요. 근데 막상 해보십시오. 조금씩 발걸음을 띄워보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발걸음을 띄워보면 놀라운 평화가 나에게 찾아와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화. 우리는 욕심하고 욕망하고 내 걸 주장하면은 많이 얻을 것 같잖아요. 거꾸로예요. 내 것을 놨을 때, 나를 부인하고 버렸을 때 내가 얻게 돼요. 이게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예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들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을 가진 자예요. 바울이 또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한다. 이게 비결이라고 하면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을 한 바울이 어디에서 이 말을 했냐면 로마의 감옥, 캄캄한 감옥, 환경이 최고로 나쁜 그 감옥 골방에서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이랬어요. 감옥 안에서 뭘 할 수 있어요?
이 바울이 본 모든 일은 우리가 보는 차원과는 다른 것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세상을 봤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면 지금까지 보던 윈도우 7이 아니고 윈도우 10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이 펼쳐지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우리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바울은 바울이 져야 될 십자가. 아마 우리에게는 바울처럼 그렇게 무거운 십자가는 주지 않을 것 같아요. 훨씬 가벼운 십자가를 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지는 거예요.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아요. 우리는 열심히 내면 바울 근처까지 갈 수 있지만 드물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맞는 조그만 십자가가 있을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마태복음에 보면 달란트 비유에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그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중에서 가장 적은 달란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땅속에 묻어놨거든요. 달란트를 받았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 너에게 준 이 생명을 준 달란트를 가지고 네가 뭔가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하자. 나와 함께 가자. 이러시는데 땅속에 묻어놔 버렸거든요. 우리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복받아서 먹는 거 굶주리지 않고 배불리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띵띵거리다가 사는 것이 예수 믿는 복이라면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베드로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 그 기적을 나도 좀 겪게 해달라고 하는 그 믿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안 나요, 거기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주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그 삶은 쉽지 않아요. 좁은 문을 향해서 가는 그 길은 길이 협착하다고 했거든요. 협착한 것은요, 길이 좁고 거칠고 비좁은 길이에요. 가기가 힘들어요. 그 길을 가야 좁은 문이 나타나요. 교회에 많이 다니는 분들이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저는 우리 교회에 다니는 분들은 전부 다 그 좁은 문을 통과했으면 좋겠어요. 교회를 10년, 20년, 아니 모태신앙부터 나이 7, 80까지 다녔는데 문 앞에 딱 섰더니 좁은 문이 아니고 엉뚱한 문 앞에 서 있어요. 그러면 그분 믿음은 속된 말로 꽝이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한 것이 전부 제로라 하면은 얼마나 불쌍해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돼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이 믿음을 향해서 갈 때 평생에 걸리는 작업이지만 금년에라도 그 믿음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27절에 보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오실 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은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셔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우리 행위는 다 기록돼서 행위대로 너희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는 이 길은 어찌 보면 힘든 길이에요. 남들이 안 가는 길일 수 있어요. 다 가서 다 불법을 저지를 때 나 혼자 외톨이로 불법을 안 지를 때 나 혼자 외로워요.
남들이 다 남한테 손가락질할 때 나는 손가락질 못하고 혼자 숨어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혼자 외롭게 숨어 있는 나의 모습을 지켜보시고 나중에 네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고 이기적이란 평을 듣고 듣지 말아야 될 평을 듣고 있는 이 땅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자기 믿음은 열심인 줄 아는데 향기가 나는 것이 아니고 독한 냄새를 풍기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대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이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새해에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받은 대로 내 안에 소화가 돼서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움직이고 내가 아니로 하나님이 살아가시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하시면 지금 당장은 안 될지라도 시간이 가며 그것이 쌓이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우린 넉넉하게 그 길을 가서 우리가 마지막 좁은 문에 딱 섰을 때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너 혼자 간 것 같지만 네 옆에서 내가 너희 평생을 함께 갔노라. 하나님이 그 칭찬을 들으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자기 달란트를 잘 활용한 그 종에게 주님이 칭찬하셨던 말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뭔가 어긋냈을 때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될 때는 판가리를 해야 되고 패러다임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주님의 말씀이 작동되고 주님이 내 문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바깥에서 열심히 문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어서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 신앙이 새해에는 한 차원 높은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00